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전반부 1장에서 11장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또 2절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도 히브리어 원문에는 명령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제로 인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의 인생을 향하여 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후반부의 시작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가라는 명령이 히브리어로는 레크레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요구는 가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믿고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가라는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어도 머물러 서서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얻었다는 것도 알고, 또 그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바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부터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차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에 자신의 아내는 포함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쫓아갔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아내 사레가 아니라 조카 롯이었습니다.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가 그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는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상황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롯을 조카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과 또 13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하는 것과 아내 사레를 대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가뭄이 있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말이 가관입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보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까 염려되니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의 생각에 사레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레를 보내주는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사레가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진 사레를 구원해온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사레를 다시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는 다르게 또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조카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거했는데 그들의 목자들과 육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나뉘어져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4장에서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 이 네 왕이 연합해서 엘람 왕 이 그돌로메를 12년간 섬기다가 배반한 족속들을 치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소돔 왕, 또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렇게 5왕이 연합하여서 시딤 골짜기에서 맞서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5왕의 연합군 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패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도 함께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기습함으로 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시도 자체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5왕의 연합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4왕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사레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자신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롯이 그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15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전보다 좀 더 자세한 언약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때 주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그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였는데 롯과 관련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더 보충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레도 아니고 롯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다음 행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16장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시도하는 인간적인 시도는 어떤 것입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했습니다. 처음 약속을 받은 이후에 1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무슨 일을 인간적으로 시도하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의 삶은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후에 그 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에서 곤란함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하는데 일은 점점 복잡하고 힘들게 꼬여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열국의 엄이라는 뜻으로 사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었을 때 처음 주셨던 약속에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에 그 계획에 사레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엎드려서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7장 17절을 보시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그가 간구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의 생각에는 이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노력한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루어 볼 수 있을까 라고 쉬지 않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걸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인간적으로 강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 웃음은 실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때 나오는 비웃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웃음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이런 비웃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이런 큰 은혜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필요해서 드렸던 그 기도에나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축복해 주셔서 그냥 잘 되게만 해주시면 그것으로 더 감사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비웃음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21절에 계속해서 믿지 못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확정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 가시면 다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라가 이 말을 장막문에서 듣고 생각하기를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웃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을 멸하려고 내려가는데 그곳에 롯이 있기 때문에 또 간구합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라고 간청하면서 롯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 앞에 6번을 간청합니다. 의인 5명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의인 45명, 또 40명, 30명, 20명. 그래서 제가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6번의 간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가능성으로 롯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롯, 이 둘 중 하나를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을 붙잡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상식적이고 경험적으로 볼 때 더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해서 사례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기록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더라면 어떻게 다시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또다시 명년의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들었는데도 그 해에 사라를 보낸 것입니다. 이 여러 연대기적인 정황을 따져볼 때 이미 사라는 이삭을 그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실제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그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인하여 닫으셨던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아브라함의 기도로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보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후손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은 완전했다라고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만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레크레카 하신 것이죠.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레크레카 가라는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라라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라라는 단어 또한 레크레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어진 2번의 레크레카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서 그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들 이삭이 그에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인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라, 레크레카 하라고 하십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알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칭찬을 듣는 착한 종들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레크레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든 그곳에 가서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나를 충성스럽게 따랐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더 성숙해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